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혜는 실망과 원망을 뛰어넘는다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6장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6장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유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 의를 내 계명의 길을 지키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그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다음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명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지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려갈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덟 달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을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치워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본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엔 떡을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는 실망과 원망을 뛰어넘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요사이 실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 중 하나가 기대하고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생이라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라면 사귀던 사람과 좋은 미래를 약속했는데 어느 순간 헤어지게 됐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청년이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을 오랫동안 못 구했다면 그것도 실망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많이 보는 그런 구절 중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꿈이 이루어지게 바랬는데 그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까? 하면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실망이 너무 크면 또 그것이 지속되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피해를 지니지는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 실망감이 낙심으로 이어가기도 하고요.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의욕과 희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이때다 하고 그 틈을 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달려들어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또 이 실망감이 감정을 싣고 밖으로 표출될 때 그것은 원망이라고 합니다. 원망은 현재 나쁜 상황을 원망하고 또 실수한 것, 실패한 것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준 그 사람, 또 그 환경을 원망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원망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데 이 원망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원망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해보고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될 수가 없고 전진해 나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연되고 늦춰질 것입니다. 그 계획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늦춰지는 것, 더 연단석에 돌게 될 것입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한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200만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새로운 세대만 들어갔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광야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정말 많이 처음부터 광야 그들이 죽기 전까지 많이 원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망은 사흘 만에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광야는 사막이죠. 물이 없고 해가 내리쬐서 힘든 상황에서 목마르다고 물을 찾았는데 물이 있어서 가보니 물을 마셔보니까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라, 쓰다라는 그러한 지명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목마른데 마실 물이 없고 물이 있었지만 쓴물이었어서 그때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런 것으로 이렇게 힘든 것을 우리 끌어냈어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한 나무 한 그루 보여주면서 꺾어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그 쓴물이 탄물로 변해서 그들이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험이었어요. 좋은 점수가 아니었죠. 낙제 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악한 상황에 있게 하셨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원망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지켜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광야길 사흘 만에 목이 마르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고통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곧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목말라 수분이 부족해서 죽게 하는 일 절대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기다리며 믿고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망은 바로 그들이 고기를 못 먹었다고 또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그들은 다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고기를 못 먹었다.
원망한 것입니다. 또 양식을 배불리 못 먹었다 하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서 마음이 좀 힘들고 몸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고기를 자주 먹었는데 여기서 광야에서는 고기를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을 실컷 먹을 수 없었다고 원망한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사실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만나는 먹을 수 있었는데 죽겠다. 그 엄살입니다. 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또 들으시고 그들에게 저녁에는 고기, 메추리 고기를 보내주시고 아침에는 빵, 만나를 통해서 빵을 만들어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고기도 예비하셨다. 전혀 우리를 못 먹게 할 것이 아니라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다 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실 분이란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야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신뢰가 부족하니까 원망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디베랴에서 악한 말, 아주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원 끝을 사르게 하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도 참다가 진노하시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불을 보내서 진영 끝을 다행히 끝을 끝난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만나만 먹는다. 맨날 만나야 하면서 불평하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 그거 생각난다 하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앞에서 원망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약 1년 반 만에 사실은 뭐 한 달 만에 거기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조금 그들이 원망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훈련 덜 됐기 때문에 좀 더 돌게 해서 갖추게 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가데스 바니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시킨 대로 모세는 12정탐꾼을 보냈고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 앞에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펴주세요. 성경 그죠?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 우리는 거인저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도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보고 정말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사람들을 보니까 뭐 거인족들에 가까워서 우리는 비교가 못되고 불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바로 소리 높여 아우성쳤고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원망했냐면 같이 시작.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다 한 사람 좋은 게 아니죠. 원망하고 또 극단적으로 생각 많이 한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죽는 거 생각했어요. 사실 아닌데 새 우두머리 모세 이제 갈아치우자는 거예요.
새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했습니다. 어떻게 진노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러니까 전염병은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일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나를 갈아치우자 했던 이 원망 충만한 이 백성 도저히 구제불능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백성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인자와 자비로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말대로 그렇게 용서하겠다 하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원망 터뜨리지 말고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또 모세가 백성에게 전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갈렙 그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게 보고했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했어야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막상 때가 돼서 이르려 하니 너무너무 난관이 크고 문제가 크고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애굽을 돌아서 하여튼 길이 조금 복잡해요. 그때 길이 좀 꼬불꼬불 복잡하니까 또 원망이 터졌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인도하냐? 돌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점점점 그 진노하는 또 징계하는 그 수위가 높아져서 이 원망하는 것들에게 불뱀을 보내죠. 그래서 상당수는 원망한 사람들을 물어 죽게 그 많은 사람이 그 불뱀의 독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회개했죠.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해서 그 불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빨리 우리를 살려달라고, 좀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했더니 모세가 중보기도 했어요. 대단한 중보기도자죠. 많은 사람을 살린 중보기도자입니다. 또 하나님 이것들 싹 없애주시고 새 백성 주옵소서 하지 않고 이들을 긍휼하게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옵소서 회복해 주옵소서. 그 마음, 근데 마음이 중요하죠. 중보기도자는 좋은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또 모세는 그렇게 중보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죠.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매달았더니 그걸 본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자주 있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교회 경력이 많고 아는 거 많다 하더라도 그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성장이 아직 덜 됐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은 전염성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 꼭 모여 있어요. 자주 만나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원망하고,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 나라가 어떻고 저쩌고, 뭐가 어떻고, 이 시국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전염성이 있고요. 이 원망은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표현으로는 독성을 가진 나무, 독초죠, 독초. 우리 안에서 독초가 자라게 해서 자기도 악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악하게 만드는, 자기의 안에서 독초가 자라니까 그 인격이 아주 삐딱한, 굉장히 이상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이상한 사람도. 그래서 자기도 그거 괴롭고 남들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귀를 잃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고, 나도 이 독초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도 전염시켜서 더럽게 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자식, 우리 집안, 우리 집구석 이렇게 원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뭐 어쩌고저쩌고 헬 조선 뭐 지나치게는 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원망은 자기 자신을, 자기 속을, 자기 인격을 점점 망쳐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바로 감사한 사람이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건 뭐 쉽습니다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상황은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통과하라고 주신 그러한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상황을 보고 원망하지 않고 상황을 봐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감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너무 감동적이라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원망 중에 여러 사람을 원망하다는 피해준 사람,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다 상처 준 사람, 이런 사람 원망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 싶지만, 또 믿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도 꽤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러니까 선교사 그러니까 꼭 우리 집안 얘기 같아요. 우리 집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얘기 같아요. 그 사람은 1921년 스웨덴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에 아프리카로 선교 떠났습니다. 선교 데이빗이라는 선교사와 부인의 이름은 스베아 플로드라는 분입니다. 2살짜리 아들 데리고 중앙 아프리카로 떠났고요. 거기서 또 선교사 부부를 만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정말 미전도 종족,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해서 두 가정이 어느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이, 그 당시 1920년에 족장이 우리말 들어오지 마라, 이상한 사람들 감당 안 된다,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우리 마을에서 1.5km 떨어진 곳에 거기서 살아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1.5km 떨어진 곳에 할 수 없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중간 역할, 또 뭐 물건 사오고 그 상황을 알아보는 그 소년 하나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소년을 통해서 그래 그나마 조금 접촉할 수 있었는데 마을에 마을이 1.5km나 떨어졌기 때문에 가서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동안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소년 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선교사 부부 다른 부부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갔고요. 그 데이비 선교사 부인도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며칠 만에 죽었다 합니다. 데이비 선교사는 대충 무덤을 파서 20대 후반의 부인을 그것에 묻고 선교단체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서 그거 선교사들에게 맡기면서 그냥 입양시켜버려라. 입양시켜주세요 했겠죠. 저는 스웨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 아내를 잃었고 이 아기를 돌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기를 맡기고 본국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본부는 그 딸을 맡아서 미국으로 입양 보냈답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망쳐놨습니다라고 그 원망을 터뜨린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랐어요. 아무리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다고 아프리카 하는데 그가 생각하기에 그런 일이 큰 실망되는 일이 그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양한 딸은 미국인 크리스찬 부부 가정에서 입양해서 잘 자랐습니다. 그녀가 딸이 자라서 어른 되었을 때, 청년이 됐을 때, 그 우편함에서 웬 스웨덴 잡지 하나를 발견해서 막 읽어갔는데 그 잡지에 어떤 십자가와 함께 어떤 여성의 사진이 있었고 거기에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니까 스베아 플러드 듣던 이름이에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데이비 선교사 부인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 스웨덴어를 번역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기사를 잡지 기사를 다 읽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런 선교사를 했고 우리 아버지는 실망해서 원망하면서 스웨덴으로 갔구나 해서 미국에서 스웨덴까지 찾아갔답니다. 전에 선교했던 데이빗은 스웨덴에 가서 지내다가 후에 재혼해서 다른 자녀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데이빗 선교사의 나이는 73살이 됐어요. 그 전직 선교사 데이빗은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술을 마셔서 그 술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복 형제 자매들과 이 얘기를 나누고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복 형제들은 좋은 말로 아버지와 얘기를 나눌 수 있어. 그러나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네가 아버지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면 아버님 화를 확 낼 거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녀는 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빠시죠? 말하죠. 그 아빠는 눈물을 흘리면서 키우지 않고 이방 보내버린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그 딸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아빠에게 말하기를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잘 돌봐 주셨어요. 또 하나님 얘기가 나니까 선교사는 조금 또 과거 선교사는 표정이 굳어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 선교사는 그 딸에게 하나님 모두 우리를 이기셨어. 우리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야. 그 수십 년 동안 원망이 마르지가 않았던 거예요.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딸한테도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딸은 아빠에게 전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 기사를 읽고 알았던 거죠. 아빠가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아빠가 뿌리신 씨앗이 계속 자라고 또 자랐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아빠가 그때 뿌린 씨앗이 계속 자라고 자랐던 것이었어요. 아빠가 뿌린 씨앗은 아프리카에 뿌려진 씨앗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죽음도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아빠 하나님은 아빠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데빗은 너무 놀라서 정신이 멍멍해지고 근육이 긴장이 풀리고 계속 대화를 더했답니다. 그날 그 대화를 듣고서 그 데빗 전 선교사는 수십 년 동안 그가 하나님께 가졌던 원망했던 마음을 풀게 됐어요. 원망이 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그냥 읽을 수 없었어요. 또 번 읽었지만 정말 많은 감동과 그 이상으로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고 선교 사역을 포기했을 때 원망하지 않고 좀 더 기다려봤으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선교사 안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얘기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술 마셔서 이렇게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그 원인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의 부족함 때문에 아쉬웠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의 그 원망을 뛰어넘고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 그 말라리아, 또 부인이 죽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줬어요. 그렇죠? 짧은 선교 기간이었지만 말라리아로 인해서 몇 년 만에 처수했지만 선으로 바꿔줘서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 영혼이 또 자기 나라 국민들을 전도해서 많은 온 마을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그 놀라운 일로 바꿔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이는 일이 다가 아니라는 거. 지금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됐네요. 이것밖에 안 됐네요. 이렇게 형편없네요. 이게 뭡니까? 이런 안 좋은 상황이네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생각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서 역사했다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는 일심이야. 어떤 선 어떻게 바꿔준다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고 다 파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계속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정말 짜증나는 힘든 이해 안 되는 힘든 상황이 닥쳐도 그때 원망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설정한 환경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그냥 나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더 빨리 더 아름답게 더 풍성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죠. 역사해서 이렇게 선교사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게 열매를 맺게 했지만 만일 그때 감사했으면 더 큰 일 이루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실망과 원망을 뛰어넘어서 계속 역사하고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때까지 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이 지경 뭐 누구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원망했던 거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여러분이 원망 이제 끝이고 회개하고 감사로 바꿀 때는 하나님의 선으로 바꾼 역사가 더 빨리 더 전격적으로 더 크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하면서 원망했던 거 용서를 구하고 감사로 바꾸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을 얻으면 나 약했을 때에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일하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내게 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 우리 한번 나 약했을 때에도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들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영험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의 마음이 내 힘이시며 주의 말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여러분 바치는 걸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나 알지 못하나 계속 역사하시는 분 선으로 바꿔주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원망해도 또 그 가운데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큰 은혜가 계속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실망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합리하게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받으신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영원의 은혜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우리 금요일 날 뭐 빠진 거 있을까요? 금요일 날 아가페 신학 졸업 예배에 있으니까 졸업하신 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나의 모습 보내 첫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은혜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인 나는 믿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원 은혜를 베풀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귀를 모으신 역사가 오늘 다 실망과 원망했지만 또 은혜로 덮어주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기로 믿기로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모든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의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